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계시. 위대한 계시가 있기 전에 위대한 발견이 있었고, 또 위대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기도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시로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같은 이민자 출신이었죠. 물론 자발적 이민은 아니었고 강제적 이민이었습니다. 10대 소년 때 외국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새로운 제국, 메데 파사 제국이 등장했을 때에도 그의 위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왕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집에 창문이 여러분의 집처럼 이쪽으로도 있고 저쪽으로도 있고 그쪽으로도 있을 텐데, 그는 항상 어느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였다고요?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백 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성전을 사이에 두고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혹시 앞으로 이런저런 일로 먼 곳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때에도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그 당시에는 무슨 성경책도 많지 않았을 텐데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려오던 그 메시지를 이 다니엘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은 이제 흘러서 10대 소년이 80대 노인이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아마 큐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구약의 어느 성경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이제 종식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퀸즈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하잖아요. 골든벨 퀴즈 대회 교구별로 하는데 뉴저지에서도 매년 그거를 아마 이렇게 좀 교구별로 하셔도 아주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때 읽었던 구약 성경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지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1번 다니엘서, 2번 예레미야서. What is your answer?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땡입니다. 예레미야서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읽었던 그 구절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소름이 끼치고 정말 머리카락이 쫙 솟았을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 말씀을 읽고 있을 때가 6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포로 생활이 68년. 저 말씀대로라면 이제 1년 내지 2년만 더 있으면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저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처음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가 생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그날 온종일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유다 백성들은 7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서 끌려와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다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서 2세, 3세, 4세 살다 보면 아메리카나이즈 되잖아요. 이름도 미국 이름을 다 갖게 되고, 이 외모는 동양인인데 이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 그래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껍데기는 동양 사람, 노란색인데 속은 백인이에요. 하얘. 이게 바나나니까. 그래서 우리 이민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로나이즈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설령 70년이 차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드디어 우리 해방시켜준대요. 아유, 저희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우리 여기서 자리 다 잡았어요. 우리 애들도 여기서 다 컸고요. 여기서 시집장가 다 가고 여기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그냥 이제는 됐어요. 우리 그냥 여기 살래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멀어져 버린 저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처음에는 1년, 2년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게 그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이 남아있는 1년, 2년 가지고 무슨 재간으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이제는 슬픔과 절망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은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엎드러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런데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그에게 임하게 되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름하여 70일의 예언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일의 예언 계시. 아주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다니엘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70년이 차면 해방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에게 무슨 세계, 무슨 열방 이런 관념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민족, 자기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규모가 큰 것이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시를 응답으로 주신 거였어요. 물론 그 계시의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게 바로 70일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런 규절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넘치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1회의 계시가 나오죠.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레. 이레는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7입니다. 7.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한 날로도 해석이 되고 1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에 이게 어떤 때는 7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7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이제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소위 컨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7일을 의미하지 않고 7년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좀 공부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다가 7년을 곱하면 토탈 490년을 뜻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70일에는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그래서 합치면 70일에가 되죠.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해서 토탈 70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7일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의 칙령, 왕의 명령, 왕의 조서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해도 좋다, 이렇게 왕이 이제 허가를 내려주는 그때부터 첫 7일에, 즉 49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듯이 그 왕들이 여러 차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그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죠. 저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왜? 우선 자기들 집을 짓기에 바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았는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학개를 지도자로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2차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 작업이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와서 이제는 성전은 지어졌고, 그런데 성벽이 없으므로 이방 족속들이 그냥 이렇게 수시로 침공하고 괴롭히고 성전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 그는 성벽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첫 번째 7일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49년 동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62일에가 이제 이어지는데, 62일에는 곱하기 7년 하면 나오죠. 한 434년, 400년이 좀 넘어가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요 아주 소위 신구약 중간 시기를 포함한 기간이 바로 이 434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에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62일에가
되겠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일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저 말씀 그대로 비춰주시고 저기 도대체 저런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앞에 보면 그가 할 것이라고 돼 있죠.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으니까 그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니까 저 그가 또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앞부분은 괜찮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일 텐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예수님이 포악하되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저런 일을 하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저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먼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고 많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서 그가 메시아라고 오인을 하게 하고 그래서 환심을 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그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소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저 다니엘의 저 예언에 대하여 직접 풀어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저 한 일회가 시작이 될 때쯤 되면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손을 잡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것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야, 저 사람이 메시아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니 저 사람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될 때
저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기까지가 그냥 간략하게 본 70일의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 70일에는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7일에 이미 구약시대에 끝났고 62일에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예루살렘 입성으로 끝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이 중간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풀려면 성경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이 기간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시기로 봅니다. 소위 이방인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저들이 배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10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 로마서 9장 덕분에 이제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질문이 하나 남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배척한 저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유대인도 마지막에 구원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자기들이 배척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날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someday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다. 아이고, 우리가 버린 그 예수가 진짜였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네. 우리가 그때는 눈이 가려서 몰랐네. 이제라도 저분을 우리가 맞아들이자. 저 이방인들이 그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그게 진짜네.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막차 타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석장은 지금 요즘 이제 새로운 그 해석들이 막 나오면서 오히려 로마서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유대인들의 배척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먼저 잔뜩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른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한일회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한일회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미 그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조레프 총장이 들려준 생생한 리포트에 의하면 전에 없이 지금 예수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해도 교회가 300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숫자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70년 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만 해도 크리스찬 패밀리가 4가정밖에 없었대요. 4가정.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지금 그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해외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직접 전도는 어려우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을 미디어에다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은 누구나 와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그 간증 비디오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오프라인에서는 어렵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교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계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밀쳐낸 덕분에 어부지리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까? 그냥 나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남겨놔 봤자 또 여러 가지 유혹, 시험,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럼 하나님 또 계속 신경 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성령님 슬프게 만들고 그럴 텐데, 그냥 구원 받았을 때 그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샥 데려가시면 최고잖아요. 나만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였다면,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이 땅에 오늘까지 살려두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 안의 이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내 식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수직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과 함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수평 선교입니다. 우리가 뉴저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혹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평 선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는 수평 선교를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스페인 His Life 선교, 그리고 7월 달에는 파나마, 그곳에 가서 4도시를 돌면서 축구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디움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축구를 통하여 행복을 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신을 시킬 것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80% 이상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저 예수님 오늘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들이 결심해요. 그리고 그날 나눠준 16페이지짜리 만화로 된 복음 전도지를 스페니쉬로 이제 된 거를 애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인데,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그걸 열심히 봐요. 그거를 다 읽고 나면 맨 뒤에 가서 또 결신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잘 안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 한번 받은 은혜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방사선을 한번 쪼인 사람들, 이 세포가 막 파괴가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까지 막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나온 번쩍하는 섬광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그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복음의 핵폭탄이 스테디움마다 터지게 될 때, 그 복음의 광채를 어렸을 적에 한 번이라도 받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파나마에서는 축구 선교를 통해, 8월 달에는 태국에서 His Life, 그리고 내년 5월 달에는 414 윈도우 10주년, 뜻깊은 10주년 기념 대회를 이제 뉴욕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그 원점에서 다시 모여서 셀리브레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플로리다에서 리더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포함한 파운더스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갈 새로운 리더십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년 5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열리게 될 이 대회를 어떻게 잘 치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뮤지컬 His Life를 이제 처음으로
공연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밀쳐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의 엑기스를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저들에게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선교사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12월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Pay back,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을 이제 저들에게 갚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땅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물론 대놓고는 안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이것은 수준 높은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뚜껑을 열면 완전히 예수님의 스토리가 2시간 동안 거기서 쫙 펼쳐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구원의 그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뮤지컬이 이제 올려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그 한 일회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박차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 복음을, 이 행복을 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여기도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이렇게 아직도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저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정해진 기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한 일회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무 늦기 전에 이 귀한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뉴저지 성도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